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는 건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대의 믿음을 살리는 복음. 그런데 후대의 생활을 살리는 복음 하려다가 후대의 믿음을 살리는 복음, 이렇게 메시지 제목을 잡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의식주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써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밥 안 먹으면 밥 들고 다니면서 먹여가면서 어떻게라도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고 따라다니는 게 부모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어쩌다가 밥 한 끼 안 먹으면은 죽는 줄 알고 왜 안 먹느냐고 따라다니면서 묻고 어떻게든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요. 어쩌다가 잠을 안 자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 뭐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10분의 1만 믿음의 방향을 맞추면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래 책임져야지. 우리가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면은 미래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세우도록 도와야 되느냐? 나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끝,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 후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데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조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언약적 미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미래다. 저는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고 사무엘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 무당 안 떠나고 잘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만일 주일날 오늘 친구들 만나고 어디로 가기로 해서 오늘은 교회 못 가.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일 가. 잘 갔다 와.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자녀들의 언약적 미래는 너무 관대하다.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말단에서 일을 해도 행복한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거리가 멀면은 그만큼 잘 사는 것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조금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적 후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후대는 아니요, 불투명한 미래. 나도 푸른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결혼을 해놓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원망합니까? 자기가 언약적 사람이 되지 못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우리가 따로 생각할 게 없어요. 오늘은 가정을 살리는 부모 공경 그랬는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우리 부모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의 기본이다. 이런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가는 길이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이 길을 가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자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현재가 만들어진 거요. 그런데 얼마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잘해라, 먹을 것도 줘라, 용돈도 줘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이게 부모 공경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 공경이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뭔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물어보면은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집도 마련하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험한 데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냐?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순종해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예배는 행복한 예배가 돼야 되고, 교제는, 성도들과의 교제는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요. 가정을 살리는 부모 공경이 뭐냐? 가정을 살리는 부모 공경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향이 가도록 사는 길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역할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 행동, 하나 말, 이것이 우리 자녀가 틀림없이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있을 적에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런데 우리 자녀가 없는 데서 싸웠고 없는 데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자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말 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유산을 남기는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이게 돼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 감사 하려고 해도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명령합니다. 감사해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이 뭔가 모든 곳에 영향이 가도록 사는 것이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자녀도 건강한 자녀가 되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요.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잘하느냐? 아니, 잘 못해요. 부모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라. 그게 신앙적인 의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삶을 사는 것이지, 부모 공경이 특별하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 길이 약속된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데 축복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가지고 죽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그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특별하게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얼마나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버리잖아요. 축복의 모델인 거죠.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가면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조금 늦게 가면은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으면서 약속된 축복을 우리 후대가 받고 살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진다. 그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얻어먹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직장은 하나님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갖다 심어놓은 거 아니요. 심어놨으면은 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자세로 서야 영향이 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부모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배운 거하고 젊은 세대가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한 집사님이 공부하고 쭉 걸어온 길을 지금 해솔이하고 대규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배우는 거하고는 우리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런데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완내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먹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그런데 언약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서로가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 이거는 신앙적 생각에서 벗어났다.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가치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으면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대화를 하고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위한 투자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망하면은 한두 명 성공하는, 그런데 그 성공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그런 투자가 아니요. 평생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투자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공경은 아무리 잘해도 손해가 없다.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가 없다. 축복을 위한 투자인데 이 투자는 정말로 평생에 최고로 헌신을 해서 해도 모자라는 투자다. 뭔가를 해놓고 축복을 기대를 해야지 뭔가를 하지도 않고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모 공경을 하면은 약속된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향력이 따라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아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따라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고 당연히 평안이 오고 그리고 화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다. 그냥 통로는 딱 막아놓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축복은 안 받고 육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 없어요. 다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축복의 통로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문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는 순종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 순종하면은 열리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 순종을 안 하면은 안 열린다. 다 열어놨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문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은 없냐? 왜 없어요? 생명줄을 붙잡게 만들어줘야지.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줄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다른 거 아무리 잡고 매달려도 그거 잡고는 썩은 동아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동아줄이잖아요. 보장된 줄을 잡아야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매달려서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 안 된다. 언젠가 모르게 자기가 무너질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판사가 하나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 거기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의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적 축복을 받는 사람과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그 길을 분명히 하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팀이 된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요. 가정은 하나의 팀이다. 하나님이 구성해 준 팀이요. 팀원은 서로 보완하고 유익을 주고 도와서 중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팀이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잘
잘 되어져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잘못 되어지면은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정이요. 그래서 팀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이끌어서 하나의 목표를 성공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이런 팀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육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던데 증인의 삶이 되고, 죽도록 살았는데 욕먹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살면서 재미있게 살면은,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은 증인의 삶이 됩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긴 거지 다윗이 이긴 겁니까? 그렇죠? 네. 기드온이 싸워서 300명 용사 가지고 몇 명을 이겼다. 기드온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더니만 사자가 안 잡아먹고 아침에 나왔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한 거지 자기가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다 보면서도 우리는 뭘 잘못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를 열어놓고 들어가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가정을 살리는 부모 공경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적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그 후대를 살리는 언약적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따라가면서 몸부림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감사로 늘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